할렐루야. 6월 25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부활장이죠. 1절에서 58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의 그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다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부활하신 주님을 깊게 만나면서 그는 사도로 훈련받았고 사도의 그런 사역 가운데 자신이 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아테네는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식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죠. 거기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거기도 당대 최고의 그런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래서 당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는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듣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테네에서의 그런 그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그런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성경에서 볼 때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전체가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정도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질문을 할 때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한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부활에 아주 꼬여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 사상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으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그런 신앙도 생겨났고 부활의 그런 믿음도 이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부활 신앙은 성경을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여기서 현대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신학자들이 아니라 학자 그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것이죠. 성경은 부활로 시작되었고 신약 성경 전체가 부활이 없었다면 아예 시작이 되지 않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논증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 사건의 그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활 신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에 대해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두 번째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 가운데는 12사도가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겠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500명의 그런 증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속에 강렬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증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에 대한 그런 증인들의 그런 고백과 그 다음에 증거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냐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학적으로 봤을 때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증명되는 것인데, 신앙으로만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고 신앙으로만 사도들과 증인의 그런 부활의 증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잘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부활을 믿어, 이것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그런 신앙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우리를 견고하게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사도 바울 당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동시대에 그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증언처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과 우리의 그런 삶을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클리어하게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을 때는 우리의 그런 삶을 부활에 맞추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목표를 부활에 맞춰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그런 삶의 의미가 있고 하늘의 그런 축복으로 가득 차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그런 고생과 그 모든 일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부활도 확실하니까, 우리들의 부활도 확실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부활의 그런 신앙을 굳게 가져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부활하는 그런 사람에 두고서 우리 그런 모든 그런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말씀의 그런 내용처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그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미국과 한국,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퇴치될 수 있도록,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아픈 중에 있는 사람들,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신앙을 키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막연히 믿지 않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운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처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런 사람처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어렵지만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일어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